네, 아침부터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네, 프린트물을 우선 프린트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계시면 앉아 계십시오. 네, 앉아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일정은 아시겠지만 9시부터 우리 9시 한 50분 정도까지는 저하고 함께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10시부터는 줌 연결하여서 우리 이수인 교수님과 함께 또 미디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키우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들을 좀 작성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아마 우리 김만성 목사님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미리 적어주시면은 그 질문들을 모아서 드리고, 혹시 또 중간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은 Q&A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모두 다 학부모이시고 동시에 또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오늘 제가 함께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육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양육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영혼, 그 사람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무임을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한 양육자로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시라면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정리하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것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르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키우는 것이 또 이 양육자의 책임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먼저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이 교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이 세상에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1번,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네, 선생님들 질문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맨날 아이들한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 안 한다고 답답해 하시는데,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리란 무엇입니까? 네, 괜찮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진리란 무엇입니까? 말씀. 네, 또 말씀이 다 진리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영혼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는 진리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그 아이가 착한 영혼, 착한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는 계시라고 하죠. 계시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말씀이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가르치는 학부모가, 가르치는 부모가, 가르치는 교사가 먼저 진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질문 좀 바꿔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구원의, 거듭남의 그 비밀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게 첫 번째예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는 그저 착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인간은 누구이죠? 어떤 인간입니까?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인간은 죄인으로서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참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지만, 예수를 가르친다, 예수를 가르친다가 맞죠? 가르친다가 아니고 가르친다. 예수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존재이구나, 연약한 자이구나, 부족한 자이구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학생 때에, 구원받을 때에, 어릴 때에만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스스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무엇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가정을 이루었고 어느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예수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십자가 지셨대, 뭐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맞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그 영혼을 때릴 수 있도록,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넣어주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뿐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저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오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사라면, 학부모라면 다른 것들은 다 놓치더라도 그거 한 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열심과 열정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 삶에 여러 가지 제 삶을 움직이는 어떤 표어, 슬로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의 삶은 피 묻은 십자가를 다음 세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그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저의 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기적인, 나이적인 다음 세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라 한다면 저는 거기도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년들도, 현지 사역자들도, 현지인들도 저는 그 다음 세대라는 범주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진리를 가르쳐요. 두 번째, 가치를 가르칩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이며 무겁고 가벼움입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돈이 참 소중해요. 세상은 자기가 소중합니다. 내 명예가 소중하고 나의 무엇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소중하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땅은 또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도 소중하지만 이 땅보다 더 소중하고 또한 이 땅보다 더 영원하고 무거운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무엇인가? 영원이에요. 영원. 영혼과 영원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은 지금이 끝이라고 말하죠.
60년 혹은 100년 정도의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러니 이 땅을 사는 중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돈이라는 게 필요하고 명예라는 게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되니 내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육신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치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그 가치라는 건 무엇이냐? 영원에 대한 가치, 영원.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영원을 살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이 기준이 돼요. 천국이 기준이 됩니다. 천국을 기준 삼아 보았더니 이 땅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이 작아 보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무거워 보이던 것이, 그것이 그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훨씬 가볍습니다. 영원에 비해 보니. 영혼을 가르친다, 가치를 가르친다. 또 하나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치예요. 그 사람을 어떤 기능으로, 인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인간을 어떤 도구로서의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치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뿐 아니라 그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라도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그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착하게 삽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를 향해 친절하게 대합니까? 그것은 그 영혼마저도, 그 영혼도, 물론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와 다툴 수도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치를 가르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과 영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요, 내 스스로가 영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의 가치, 명예의 가치, 내 건강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가치를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영혼의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에요. 이건 뭐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사랑의 조금 특이한 점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받은 사랑이 나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 사랑의 어떤 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저 내가 가르친다, 사랑은 이런 거다, 글로, 말로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내가 받은 것이 그냥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혹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내가 경험케 해주십시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것을 내가 통로되어서 그저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통로 삼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통로 삼으셔서 우리 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냥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흘러가야 돼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네 번째, 이건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질서, 그리고 나와 부모님과의 질서, 그러니까 자녀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안의 질서, 공동체 안의 질서, 삶을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이제는 질서라는 것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무너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인권의 신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의견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나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공동체 내 평등 의식이 높아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에는 분명한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질서가 있어요.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게도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가치도 필요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을 사는 관계에서는 분명한 질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르치고 배워야 하더라고요. 그저 알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질서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표현이 적당한 표현은 아니었으나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어떤 질서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한 질서인데 저는 그 질서가 지금은 다시 한번 좀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것은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떤 도구를 삼아 가르칠 것인가? 도구는 무언가?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성경입니다. 교회에서의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써놨는데 우리 사랑하는 일단 교사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사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적어도 오늘 내가 읽은 본문에 관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성경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은 분명히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준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준비하겠지만 그저 교회에서 준비하는 그 한두 시간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는 성경을 조금 가까이 하시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분반 공부할 때 성경 가르치시죠?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죠. 물론 요즘에 분반 공부 워낙 잘 나옵니다. 교재들이 우리 아마 선생님들의 어떤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것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 삶에 뒤에 나오겠지만 적용하고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나오는 힘은 또 전혀 다른 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 성경을 도구 삼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6번, 7번 보시면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6번, 7번 보시면 성경을 적용하라, 성경을 실천하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구되는 이 기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그 능력과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거라고 하면은 유튜브 보고 배워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우리 학습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들, 그 선생님들의 그냥 강의 들으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교사라는 부모라는 하나님의 양육자를 교육자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그 한 주간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성공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 가지고 살아봤더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성공을 이루어졌다. 이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씀에 순종했다 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가? 내가 말씀으로 살고자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삶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들을 때에는 오늘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한 주를 나아가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도 보여주십시오. 절대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못 살았대.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말씀 한 장씩 읽기 했는데 제대로 못했대. 우리 선생님 못했대. 나는 다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약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는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다 읽어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이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만.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4번. 성경에 대한 기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점점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 자체에 대한 공격은 이제 계속해서 심해질 것이고 성경 자체에 대한 퀘션 마크가 계속 붙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성경이 정말 믿을만한가에 대한 이야기들, 유튜브만 봐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오류, 성경이 맞는 말인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자, 우리 여러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여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끝나는 계시록 22장까지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리고 내 영혼에나 내 삶에나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반드시 믿어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서 기록되었음을 믿어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면은 읽음으로써 말씀을 살아감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하루에 3장씩 공동체 성경 읽기 읽습니다. 그런 겁니다. 인내하며 읽어라. 왜? 해석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 분석하며 읽어라. 기도하며 읽어라. 묵상하며 읽어라. 가능하면 소리내어서 읽어라. 이렇게 소화하면서 읽어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마 이제 나 때에는요, 우리 때에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아마 우리 자녀들 때에 가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과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의 기준은 무엇이 될 거냐면은 과학이라는 게 기준이 될 겁니다. 그때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게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물을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들 스스로 질문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무조건 믿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조건 믿어야.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해석하라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오병이어가 말이 돼요?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질문을 가질 때가 올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도는 실은 진작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도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에 해 아래 새로운 게 하나 없습니다.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1800년대 말부터 이제 이성의 폭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이제 이성이 막 폭발하고 과학이 폭발하면서 그 영역이 과학도 폭발해 갔지만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들이밀기 시작했냐면 성경에다가 이제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놓고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분파, 학파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오케이,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 부활,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신약의 3분의 2 가량이 날아갑니다.
3분의 2 가량 정도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시대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아마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때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네, 못할 거예요. 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저는 분명히 믿어요. 과학의 영역으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에 우리 말했던 것처럼 말씀, 진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관하여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관하여 오병이어에 관하여 예수님이 길게 서술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단 하나의 목적에 충실하게 성경은 기록된 겁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신앙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비과학과 과학의 싸움도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고 신앙과 신앙의 싸움이에요. 언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과학적으로 더 잘 준비돼야지, 내가 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더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 빈틈없이 설명해야지.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노력도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교사로서, 성경을 대하는 부모들로서 매우 중요한 태도이자 저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5번에 있는 7번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라에 있는 7번.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에요. 성경은 성령을 가지고서 이해하고 성령을 가지고서 풀이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와 지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10계명 정도. 그런데 그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신명기, 민수기도 보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람이 진멸당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슨 교훈적인 책인가요? 이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 성경을 도구 삼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착실히 잘 준비되어서, 물론 목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도구 삼는 나에게 성령이라는 도구가, 성령이라는 렌즈와 안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렌즈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듣는 이에게도 그 말씀은 그저 흘러가 버리는 일반 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이 조명 맞아요. 저 밝은 조명.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놀라운 점은 말씀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에 성령께서 마치 서치라이트로 어떤 물건을 확 비추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말씀을 듣는 이의 삶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비추는 게 어디겠습니까? 내가 감추고 싶던 죄의 영역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상처의 영역을 비추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이 조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왜 그런가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포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나누었던 설교 1시간 가운데에 공과 공부 20분 가운데에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조명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삶을 비추길 바라는 겁니다. 아, 이게 말씀으로 내 삶을 보았더니 내 삶이 이거는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이거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겁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외치는 건 우리 할 수 있죠. 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을 도구 삼는다는 것은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 성령의 조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 잘 모릅니다. 공부하는데 실은 쉽지도 않고, 실은 한 주간 내게 주어진 그 공과 공부 그거 준비하는 것만도 참 벅찬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조명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일해 주세요. 성령님 공과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 마음에 그 한 켠이라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세요.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성경대로 살았더니 이번 한 주 내가 복 받았다 이것만 가르칠 게 아니라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이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셨다. 그런 나 또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부모로서 또한 교사로서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거는 이제 이 정도 마치고 양육한다는 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이 두 가지니까요. 양육은 누구냐? 양육이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랑과 정성을 쏟는 일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누군가를 택하여 세우실 때에는 그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맺게 될 열매까지 함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삶의 귀한 열매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랑과 정성을 쏟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양육자란 그런 겁니다. 그럼 누가 바른 양육자인가? 사랑,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충성됨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이죠. 내게 주신 그 사역의 자리, 또한 그 소망의 자리,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 충성되어 나가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 세 번째,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나 때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길게 보면 3년, 내가 똑같은 반을 계속 한다고 해도 3년,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하면은 6년, 12년 정도를 볼 텐데,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의 열매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 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가르쳤던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1년 안에 승부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키워봐도 그놈 자식이 금방 열매가 됩니까? 20년 키운다고 열매 됩니까? 40년 키워서 열매 되나요? 저희 부모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40년 키웠는데 어떠시냐고. 그것은 평생 두고 가야 될 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아이를 판단하거나 지금 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충성됨으로, 또한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때를 잘 감당하는 것. 해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12년 잘 키워 놓으면은 이놈들은 이제 다 대학 다 가버리니까요.
뭐 한국으로 가든 뭐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리니까 그 대학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게 참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12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예배자로 서는 거 잘 훈련했는데 과연 이제 실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뭐 실은 그들이 나가서 살 사회라는 곳은 더 치열하고 험한 곳인데 어쨌든 한국에서 혹은 대학 생활로 어떤 성인으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딱 내딛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혹 실패하고 낙심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내가 12년 동안 고3 때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대학 가더니 확 변했네, 대학 가더니 또 교회 안 나오네, 우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그거 기대하고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대하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육자는 누구인가?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양육자가 필요한 이유 쭉 한번 읽어보시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라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 홀로 있으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연약한 자를 분명히 넘어뜨리니까요. 우리가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사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야기를 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양육자로 요즘 살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자로 살고 있습니까? 또 목사님은 또 어떤 교육자 밑에서, 어떤 양육자 밑에서 자랐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습니까? 제가 얼마나 저희 부모님이 많은 신앙 교육을 해주셨겠습니까? 때때마다 시시마다 새벽 예배, 또 가정 예배 빠뜨리지 않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서리 집사님이셨고,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신학교 갔더니 뭐 이렇게 목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 뭐 요한이 요셉이 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런 것이 언젠가 부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은 참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뭐 잘못된 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 제가 총신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도 어떤 부모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나누었던 이 복음과 진리와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 교육을 안 했는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참 열심히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택시 운전하셨고, 중간에 제가 대학교 갈 무렵 좀 지나가지고 이제 택시 그만두시고 치킨집 하셨으니까, 치킨집 하실 때는 두 분이 같이 가셔서 열심히 일하셨죠. 그 작은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는?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물론 어떤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이 뭔가, 뭐 십자가와 뭐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어떤 나라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제가 우리 아버지 입에서 들어본 적은 없으나, 우리 어머니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나, 마주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우리 네 식구가 앉아서 드려봤던 적은 거의 없으나, 그러나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제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한 모습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항상 좀 이렇게 두 분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그 두 분이 되게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치신 적은 없어요. 두 분의 예배. 네. 그래서 주일 예배, 왜냐하면 토요일 날도 치킨집 같은 경우는 뭐 새벽 1시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또 주일 날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갖고 저하고 막 티격태격 했거든요. 아니 아빠, 아니 아들이 전도사인데 저 오늘 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들아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아니 아빠가 지금 가게 나가면 됩니까? 아빠가 가가지고 지금 가게 문 열면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또 불구하고 안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가게를 가셔야 돼요. 그럼 아침 뭐 11시, 12시면 가셔야 되니까 대예배는 못 드리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일 대예배는 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뭐 7시 예배 이렇게 갔다가 새벽 1시에 들어와서 7시에 예배 드리고 나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시고. 전 그런 거 갖고도 많이 좀 얘기했거든요. 아니 아빠 제가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아빠 치킨하고 맥주 함께 팔면 되겠습니까? 맥주 아빠 꼭 팔아야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뭘 모를 때 제가 그런 얘기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맥주가 제가 알게 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를 어떤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제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되게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냐? 주일도 지키고 싶고 맥주도 안 팔고 싶어요.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아들한테 그래도 아들이 뭐 목회한다니 신학교 가 있으니 말씀도 좀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한다면 되게 하고 싶어도 하세요. 근데 뭐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하니 못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술로 저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은 없으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적어도 이 두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관하여서는 의심할 게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건 나중에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만 가지고서 이러면 되나? 이게 성도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제가 혼자 스스로 퀘션마크 던지고 아빠하고 그런 논쟁을 할 때도 있었으나 제가 이렇게 곰곰이 나중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니 그 중심을 제가 느끼고 배운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엄청 여유도 있고요, 엄청 느긋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되게 참 넉넉한 자들인데 부모로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조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조금 내려놓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먹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그 두려움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커가는데 내가 빨리 어떤 신앙의 체계를 못 세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죠. 그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어떤 신앙의 연륜과 여유로움을 떠나서 이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모로서의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조급함이 분명히 있고 두려움이 있고 교사로서의 조급함도 있어요. 내게 맡겨준 1년간, 내게 맡겨준 이 3년간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좀 해봐야겠다, 어떻게든 준비시켜야겠다. 참 중요한 자세죠.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도 교사로서도 부모로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뭐 방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그럴 분들이 누가 있어요. 손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그 조급함이 자칫 잘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 내가 말하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진 않아요. 분명히 좋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진리를 가르치고 분명히 옳은 것을 가르쳐요. 바른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우리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아주 예쁜 그림, 하나님이라는 예쁜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조급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우리 교사요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준비할 것이고요, 우리 교사들이 더 열심으로 준비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저는 이 마음이 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냐? 부모로서의 그 두려움, 부모이기의 두려움이죠. 실은 교사로서의 그 조급함, 이것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정 예배도 열심히 준비하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더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았겠는가? 네,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러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딱 맞게 길러 주셨으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두 분이 보여주셨던, 느끼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 향해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애들 질문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수님께 해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좀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또 우리 부모님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이기에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임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교사이기에 갖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워가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 제 안에 있으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꾸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내 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요 학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에 또 각 교실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연합교회에 귀한 열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강의